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0장 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사무엘하 강의 54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마음 그리고 오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사무엘하 10장 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한 절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다 같이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은혜를 베풀려고 했다가 이 암몬 새로 된 왕에게 뺨을 맞은 형편이 됩니다. 그 마음에 오해를 산 것 때문에 이런 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뉘앙스가 나타나집니다. 다윗은 그렇게 큰 수치를 당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통해서 암몬 사람을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볼모로 잡혔다가 그 수치를 당하고 돌아온 신하들에게 이 수염이 너희들이 자랄 때까지 좀 여리고에 있다가 돌아와라. 그리고 또 이 다윗이 선제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많이 참고 인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이 암몬 사람이 연합군을 끌고 왔다는 소문을 듣죠.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지금 전쟁을 하려고 우리나라를 침공한다고 하는데 그래 침공하십시오. 우리가 져주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오히려 당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 암몬 사람이 연합군대를 몰고 쳐들어오니까 이제는 요압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를 파병을 합니다. 그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작전을 세우게 되죠. 이 아람 사람과 암몬 사람 서로 나누어서 전쟁을 하면서 그 두 사람의 작전으로 전쟁에 큰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연합군이었던 이 아람 사람, 아람 왕이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히고 또 자존심이 상하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하닷에셀이 자존심이 상해서 여보시오 우리 아람 사람들 다 빠져나오시오. 그래서 함께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또 암몬 사람과 2차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온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갑니다. 결국 대승을 하게 되죠. 그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짤막한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모든 성경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참 믿음에 대한 것과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에게 조명해 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나는 참고 있는데 때리려고 하고 뺨을 때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또 직접 나를 공격해 들어올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서도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아마도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뉴스를 보면 요즘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이 계속 요동칩니다. 어제는 또 태풍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그런 태풍 때문에 참 온 나라가 바람에 휩싸이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도무지 예측하지 못했던 일, 또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 또 막을 수 없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항상 일어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편안했다가도 또 어떤 일이 툭 터지기도 하고, 또 건강했다가도 또 갑자기 몸에 이상이 오기도 하고, 또 수없이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고 살아가죠. 그것은 개인이나 나라나 사실 모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이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또 이렇게 복잡한 일들, 또 그 세상에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여러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1절에 그 방법이 하나 숨어 있는 듯 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아멘. 이 요압과 아비새의 대화입니다. 야, 내가 좀 힘들고 아람 사람과 싸울 때 내가 좀 새가 기울어지는 것 같으면 네가 나를 좀 도와줘라. 또 네가 이 암몬 사람과 함께 싸우다가 좀 기울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내가 가서 도와주마. 이것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힘이 있을 때 잡아주고 또 힘이 약할 때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함께하는 연합의 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라도 그렇지만 개인도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돕는 일을 행하게 될 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내가 약할 때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연합해 가는 것,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힘이 된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지금 요즘에 참 마음에 힘이 떨어지네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함께 예배 좀 드려주세요. 내가 또 이런 형편이네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함께 돕고 위로를 하고 함께 해나가는 것, 연합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또 회사와 회사도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죠. 나라와 나라도 역시 연합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계 경제의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예전을 생각해 보면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 온 사람치고 다 우리나라는 한국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뭐에 살고 뭐에 죽죠? 정에 살고 정에 죽는 나는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다 모두 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유명한 선교사님 계시죠. 게일 박사가 계신데 그분은 한국의 풍물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참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흘러 말씀을 전하러 왔던 선교사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분이 이 나라를 살펴보면서 참 재미있는 광경을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자세히 본 것 같습니다. 농촌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들이 땅을 갈 때 이 가래질이라고 그러나요? 가래질 한다고 그러죠. 그 삽을 놓고 한 사람은 삽을 잡고 삽에다가 어떻게 해요? 끈을 그 벼로 이렇게 만든 그것 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잡죠. 그래서 이 리더하는 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딱 어떻게 풀면 이제 그 앞에 있는 두 사람들이 쏙 잡아당기면 이 발로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몇 배의 효과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래질을 하는 것을 보면서 또 가래질을 할 때 그냥 합니까? 어이야 띠야 어이야 띠야 뭐 각종 노래를 부르면서 박자를 맞추고 세 사람 혹은 다섯 사람이 이렇게 한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가래질을 해나갑니다. 그걸 보면서 큰 감명을 받게 된 것이죠. 그걸 보면서 참 휴식 시간에도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함께 이렇게 그 정을 나누고 또 음식을 먹으면서 힘을 얻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요즘에는 그런 정겨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죠. 모를 심을 때도 어때요? 제일 좋았던 것이 어머니가 새참 그걸 이고 오셔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이렇게 서로 다 도와주잖아요. 오늘은 우리 논 이렇게 모내기 하고 또 내일은 누구네 집 하고 그래서 다 함께 돌아가면서 다 같이 해줬어요. 또 이 추수를 할 때도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의 미덕이었습니다. 연합하고 함께 도와주는 것. 내 일이 끝났으면 남의 집에 가서 다 도와줍니다. 또 장례를 치를 때도 어땠어요? 다 과방을 맡아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동네에 장례가 나면 그 온 사람들이 음식 잘하는 사람들은 열일을 다 제껴두고 그 장례를 잘 치르도록 몇 날 며칠 다 봉사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줬던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삶을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함께 협력하고 내가 힘이 붙이면 좀 도와줘라. 네가 붙이면 내가 도와줄게.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나가야 될 중요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서로 협력해야 서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도 역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참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나라들과 연합하는 것, 공유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부강하고 힘있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 마음에 오해가 생겼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이 났을 때,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됐을 때 풀어나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한 가지의 비결이 12절에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전쟁하는 것 자체는
이 생명을 담보하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압이 동생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마음을 더 굳게 하자. 우리가 싸우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것은 우리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거다. 우리 백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우리가 싸움에서 지게 되면 이 아람 사람과 암몬 사람에게 우리 백성이 망하게 되어져 있다. 저들의 손에 우리 백성이 달려져 있다. 그러니 우리가 힘을 내고 더 담대히 해야 되겠다. 용기를 가져야 되겠다. 또 우리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담대히 해야 된다. 이 전쟁에서 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우리는 빼앗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내가 싸우고 세상에서 이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성을 빼앗기지 않고 내 백성들을 보호하고 내 처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림픽 때 육상 단거리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린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이 MBC 방송국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잘 달리는 선수인데 달리는 순간 무엇을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이너스가 대답하는 말, 나는 달릴 때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각하는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달린다.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잘 달리나 못 달리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달린다. 내가 달리는 것은 금메달을 위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린다 하는 그런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의미를 찾을 때 내가 돈을 버는 데에도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데에도 공부하는 데에도 내가 일을 하는 데에도 목적이 없으면 의미가 없으면 우리는 힘을 잃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의미가 부여되지 않으면 내가 일하는데 의미가 부여되지 않으면 그것은 힘든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빅토 프랭크 박사의 의미요법을 아시죠?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프랭클린 박사는 정신심리학자입니다. 근데 그가 유대인 수용소에서 경험을 한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이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수용소에 가보니까 이 유대인 수용소에 가보니까 허다한 날 사람이 죽어나감. 허구하게 사람들이 죽어나감. 그 고문과 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참 이겨나간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프랭클린 박사가 거기에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은 고난을 견디더라, 그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용소에 있으면서 의미를, 자기가 고난당하는 의미, 자기가 그렇게 힘든 일을 겪는 의미,
그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은 여지없이 자신이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압도 싸우면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싸우는데 의미 없는 싸움이 아니다. 의미 없는 전쟁이 아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백성들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내 자녀들을, 내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도성, 이 성읍, 이건 내 집은 내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집이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옮겨와서 살게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의 도성이다. 하나님의 성읍이다. 이 하나님의 성읍에 사단의 역사가 세상의 이방 사람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의미 있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요압이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때 힘이 덜 들죠. 공부할 때도 보면요, 뭐 일을 할 때도 의미를 부여하면 훨씬 더 가벼워지고 힘이 납니다. 우리 집사님도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이 주의를 다 쓰십니다. 그러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시겠어요? 그 손놀림이 얼마나 빠르신지 몰라. 연세가 드셨음에도 빠르셔. 왜? 하나님의 교회 주변이 지저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부를 하든 돈을 버든 무엇을 하든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부여될 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예배드리는데도 그냥 주일이니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건 의미 없는 예배가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지를 못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부여되지 않으면 사람은 다 힘에 겹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어느 때에는 한참 우리 주방에서 일하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그런 마음도 가질 거예요. 매일 하는 게 밥하고 먹이고 설거지하고 쓸고 닦고 또 일하고, 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빨래를 하든 청소를 하든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내 삶에 의미가 부여되어야 되는 것. 내가 하는 이 일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내 백성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도성을 지키는 일이다.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는 일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는 지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힘든 일을 겪어도 의미요법과 같이 힘든 고난을 겪어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간직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참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여러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겪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나 사람은 약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힘이 있을 때에는 약한 자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삶에 큰 힘과 서로 돕는, 협력하고 연합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서로 건강해질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것, 그것은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내 자신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찾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의미가 있으면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의미가 사라지게 되면 열정이 소멸되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서도 겪는 일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함께 연합하여 돕고 또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참 하나님의 의미를 담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겪어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 힘을 얻고 다윗과 그 군사처럼 승리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간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은 참 뜻하지 않게 오해를 받아서 결국 전쟁까지 치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전쟁에서도 이 요압과 아비새, 그 형제가 군사령관을 맡아서 이 전쟁을 할 때 그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과 같은 삶을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서로 돕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싸우는, 나를 돕는 사람, 내가 또 약할 때는 도움을 청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내가 강할 때는 그 어려운 사람을 함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에 참 의미를 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